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K 팝이면 K 노래면 노래, K 음식이면 음식, 그리고 K 문화면 문화. 드라마는 옛날부터도 좀 잘했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 드라마 이제 대장금 있잖아요. 지금도 뭐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아직도 큰 파급력이 있다고 또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스포츠도 우리나라가 참 요즘 잘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도. 우리나라가 스포츠 잘하는 거 딱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스포츠 이거는 잘한다,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배드민턴, 양궁, 양궁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하죠. 양궁입니다. 양궁에 걸린 올림픽 금메달 메달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예요. 5개. 이 5개인데 지난 2024년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다 땄어요. 5개의 금메달. 5개의 종목이 있는데 다 우리나라가 다 딴 것이죠. 여자 단체전은요, 40년 동안 계속 금메달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수영에 걸린 금메달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5개입니다. 수영에, 육상은 더 많고, 수영에 걸린 35개. 50m 됐다가 접영됐다, 평영됐다, 뒤로도 갔다, 앞으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뛰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양궁도 뭐 50m도 쐈다가 막 둘이서도 왔다 갔다 쐈다가, 남자 쐈다가, 남자 여자 쐈다가, 70m 쐈다가, 100m 쐈다가, 한쪽 눈 감고서 다 쐈다가 그래서 한 30개만 걸려도 우리나라가 진짜 저기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2024년 바로 이전 올림픽에서 중결승에 있었어요. 중결승에 올라갔는데, 이제 김재덕 선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승 확정 지은 게 아니에요. 우승을 이분 잘 쏴야 돼요. 이제 2발 정도가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양궁을 딱 치고서 화살을 딱 당기고 조준점을 딱 보고 정신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준경 앞에 뭐가 앵앵앵앵 날라들어요. 이게 뭐냐면 벌이에요. 벌이 조준경 앞에 앵앵앵앵 날라드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거 잘못 쓰면 또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 벌이 어떻게 했냐면 손등에 앉아요. 손등에 앉았는데 이 김재덕 선수가 탁 놓고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딱 쐈는데 몇 점 쐈을까? 10점 쐈어요. 그래서 우승을까지 간 거죠. 벌이 날라와도 10점을 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훈련법이 기초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평소에 훈련할 때 관중들이 없잖아요. 기껏 있어봐야 뭐 코치들,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선수 결승전이나 올림픽 무대에 가면 관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관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팀하고 상대 팀하고 다른 나라 팀하고 결승전에 올라갔어. 중결승에 맞붙었어. 우리 팀이 화살을 쏠 때 소리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안 지르죠. 상대편이 하면 와! 왜? 이거 혼돈하라고. 이게 원래 그 홈 어드밴테이지야.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것을 이제 뭐 규칙을 뭐 정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스피커에 시끄러운 소리를 막 틀어놔요. 막 틀어놓고 화살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혼자 연습하고 국가대표들끼리 훈련할 때는 카메라가 몇 대 없잖아요. 기껏해야 훈련 뭐 폼 보는 카메라 정도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 결승전에 가면 카메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들도 일부러 설치해 놓고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벌이 앉아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이제 닦는 것이죠.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훈련할 때 즐겁고, 나는 양궁을 너무 사랑해서 훈련할 때 그 쾌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국가대표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훈련할 때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 국가대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군인들이 왜 힘들게 무거운 거 메고 걷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군대를 갑니까? 왜 치연이는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까? 왜 군대를 가야 됩니까? 어떡하냐? 요즘 그 핸드폰 해준대. 왜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전쟁에 나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미로 군대에서 훈련 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승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로 양궁하는 사람들 정말 실력 차이가 있어서 그래 나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국가대표, 양궁 국가대표가 아이고 나는 그냥 가갖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이러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양궁 실력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과정도 즐겁고 아름답지만 기쁘고 행복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의미는 동시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생기면 참 좋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정말 위로를 많이 얻고 예배드릴 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누구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 그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서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다가 즐겁기도 하고 의미를 찾기도 하고 국가가 대표가 돼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대표는 결국 시험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무서운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평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로 우리의 삶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은 두 가지 의미를 많이 쓰이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년, 정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정년, 정제, 필요 없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정말 귀한 것들은 남는게 하는 그 의미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불로 태워서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물질들, 무가치한 명예들, 대통령이 되었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든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쓸데없는 업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물질들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예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업적이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겁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 10억 주면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10억이 없답니까?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급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과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을 따는 것은 또 다르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렸을 때 그 남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로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돈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쓰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고 선교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불타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오래된 살았으니까 상을 주겠다 이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짧게 살았으니까 너는 상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것들은 태워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은 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불에 없어질 것들을 멀리하고 정말 남을 정금과 같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상급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 예수님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요. 막 싸워요. 서로가 자기가 최고라고. 그때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싸우고 있지.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다 싸우고 있지. 나는 거기에 부끄럽게 하나가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의 터 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정련하실 때 내 삶의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터를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초라고 했습니다. 기초, 터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터, 기초, 기본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희망이고 내 소망이고 그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가 흔들리면 자신의 삶이 흔들립니다. 물질을 기초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질이 흔들리면 자기의 삶도 흔들립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자신의 삶도 황폐해지고 건강에 털을 놓고 살면서 건강에 연약해지고 병이 걸릴 때에는 영혼도 인생도 황폐해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그거니까요. 기초가. 그러나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 주님께 둔 사람들은 다른 것이 흔들려도 기초는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초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굳건하거든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활실을 탕탕하게 정말 당기는 것처럼 내 삶이 정말 빡빡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이것은 성공해야겠다라고 땡땡하게 벌리고 딱 노리고 있는데 그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벌이 날아들 때가 있습니다. 앵앵거리고 귀에도 앵앵거리고
눈에도 앵앵거리고 손등에도 안고 마음에도 안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앵앵거리는 소리로 나를 어렵게 하고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고 내 가슴은 무너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이 물질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벌이 와도요 다시 이겨냅니다. 벌이 와도 10점을 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사람들,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표와 내 마음은 오직 예수께 집중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다 하는 사람들은 벌이 와도 이겨냅니다. 벌이 와도 이겨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벌이 와서 흔들리는 사람들, 예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뽑히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기초로 삼지 마시고, 건강을 기초로 삼지 마시고, 사람을 기초로 삼지 마시고, 돈을 기초로 삼지 마시고, 오직 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금과 같은 삶을 살려면 터 위에 좋은 것으로 인생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터를 세웠다, 기초를 닦았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 위에 말씀 사역자들이 세울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좋은 것으로 세워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기초를 닦은 이 터 위에 불타는 것, 좋지 않은 것으로 하면 불이 나면 그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초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각자 자기 것으로 건물을 질 텐데 너희들 좋은 것으로 건물을 져.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갔다 오면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는데 너희들의 삶에 터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짓는 너희들의 행함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함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들 인생 제대로 살아서 제대로 재료를 써야 된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터를 잡았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없어질 것으로 하지 말고 금, 은, 보석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터가 같아도 세우는 재료는 다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사는 것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 드려도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명도 그냥 왔다 거저가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이고 우리 교인들의 기도이고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인데,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금과 은으로 지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좋은 재료를 쌓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구원은 받는데 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불 속에서 뛰어나면 뭐 들고 있어요, 없어요? 옷은 다 타고 도망가기 바빠갖고 탁 튀어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면? 귀한 것으로 세우지 않는 삶을 살며, 여러분 귀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타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산불입니다. 와, 어떻게 저것이 좀 제대로 복원이 될까, 얼마나 걸릴까, 그 시간도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불이 났는데, 작년 미국에서도 LA라고 하는 곳에서도 정말 큰 산불이 났고 그 불은 도시에까지도 퍼졌습니다. 우리 사진은 첫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저 나오는 집과 차들이 다 불탄 겁니다. 저게 그냥 산불로 다 불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집과 차들이 산불로 불탔습니다. 건물만 12,000개가 불탔습니다.
12,000개가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타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타지 않는 건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옆에 거 다 타고 뒤 산도 다 탔습니다. 근데 저 건물만은 안 탔습니다. 왜 안 탔을까요? 안 탈 걸로 지었어요. 안 탈 걸로 지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집 지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돈 많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노력은 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집이 다 불탈 때 그렇게 힘들고 타지 않을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 집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이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다녀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좋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빨개 벗은 것 같이 그런 구원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타지 않을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삶을 살아요. 돈이 많다 적다, 봉사를 많이 한다 적다,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까. 여러분, 결국 사람 아닙니까? 결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타지 않아 버립니까? 돈을 버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죠. 과정도 되게 중요하죠. 그것들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기쳐서 벌었다, 속여서 벌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나만 꽁꽁 싸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타버릴 겁니다. 겉보기만 화려하고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말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고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남는 삶이고 우리가 상 받는 삶입니다. 네, 상 받는 삶입니다. 건물과 작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은 기능을 위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짓습니다. 기성복, 양복 해오면 어떤 것은 정말 예술품일 정도로 나의 몸에 딱 맞고 나에게 맞춰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성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냅니다. 요즘 건물은 찍어냅니다. 찍어내.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건물들은 예술품, 작품 같은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일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불타니까 얼른 도망쳐 나오는 아이고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불 같은 데서 나오는, 급하게 뛰쳐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나에게 들려준 정말 귀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친절하게 같이 기도하고.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물이 아니라 작품을 지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진짜요. 건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멘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